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겉표면상으로 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더 집착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로 간 이유는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찾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어떤 경제적인 광야, 건강의 광야, 인간관계의 단절의 광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더 알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거든 방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사도들에게 바울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허락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의 결론이 24절인데 여러분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이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대답하실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천국 가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발 한 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표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 들먹이고 또 하나님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닌,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도 아닌 가짜 신앙인 것이 우리에게 뿌리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하고라는 말을 제가 써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80이 다 되신 우리 장로님 부부가 백두산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내내 날씨가 좋아서 천지를 2번씩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80이 다셨는데도 건강하셔서 백두산 천지를 오르신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2번씩이나 다 보시고 이제 복 받은 거죠.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데 우리 장로님은 몇 대가 쌓으신 건지 6대가 쌓으신 건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천지를 올라가 보셨으니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근데 이런 거 좋지요. 그런데 나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80대여도 건강해서 백두산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서면은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냐고. 난 70밖에 안 됐는데 왜 혈이 아프냐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찬양하다, 경의를 표하다, 높이다,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고장난 가전제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제 망가진 가전제품처럼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품이 망가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 하실 겁니다.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타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목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아주 성능 좋은 하나님의 가전제품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할 때 저에게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뭐냐면 TV에서 어느 이제 시상식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그 시상 소감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예, 간혹가다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시상식에 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또 남들 볼 때 출세했다 또 박수 칠 만한 그런 상황들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천사들이 박수치는 그 영광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광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23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한 거예요. 변하다. 제가 변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남편 바가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더 오히려 압박하고 억누르고 쇠사슬을 묶는 율법적인 목사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강도도 깡패도 살인자도 술주정뱅이도 예수 믿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극한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볼 때 안 변한 사람들 볼지도 몰라요. 죽어도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는데 간혹가다 어느 교회에 보면은 저런 분이 무슨 예수 믿느냐 할 정도로 안 변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변합니다. 그럼 안 변한다는 건 뭡니까?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진짜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는 그냥 종교 생활만 멈춰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전 우리 양문교회에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됩니다. 아멘. 여전히 고장난 상태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의 방해꾼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본래 그 성능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죄사함의 구원과 자녀됨의 구원과 영생의 구원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구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됨의 구원입니다. 자녀됨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이 예쁜 옷을 나에게 그 죄로 더러워졌던 그 옛 옷을 다 벗기시더니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게 자녀됨의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의 그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그 종의 그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옷은 입었는데, 옷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생활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져. 그러면 깨끗한 옷이 다시 더러워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구원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자녀됨의 구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겁니다.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그 습성들을 성품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크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태어났다라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구원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진행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게 주신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지겹도록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이거 할까요? 저는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으로, 다른 주제로,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써나가 보면 결론은 이거로 가더라고요. 저의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살았다고 내 욕심과 내 성질을 막 그대로 부리고 나타나면은 하나님 영광 안 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시죠? 그래도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대답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또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속상한 상황, 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겸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돼요. 그 모습이 예수 향기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려지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가 됩니다. 23절에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이유가 바울이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삶의 모습에서 하는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사들이 박수치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교회 사택과 교육관 옥상을 방수하기 위해서 꿈의교회 청년 8명이 와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사택 옥상이나 지붕 옥상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글쎄 10번도 더 수시락내리락 올락내리락 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올리고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도 그 먼지들 다 쓸어내고 땀만 비도 흘리면서 그리고 또 모기들이 가만히 안 두고 막 공격했대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해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 줄 테니까 해라. 글쎄 얼마 들까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사들이 박수치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이 끌고 가겠다. 전 그렇게 장담 못해요. 사람이 하면 실패해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리고자 할 때요, 마귀가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요, 정말 그때는 마귀 역사가 하더라고요.
이야기 하다가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제 저녁에 저는 잘 때요. 저희 가족에서 약간의 사변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내랑 그다음에 큰딸이랑 전화로 싸워서 오늘 큰딸이 안 왔거든요. 오늘 시험 보고 오늘 저녁에 저 이스라엘로 선교하러 가요. 그런데 선교를 가면서 성경책을 하나 사달래요. 근데 성경책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거 갖고 서로 싸운 거예요. 아니 성경책 갖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요 다른 날보다 더 화를 내고 더 속상해하고 더 원망하고 그랬어요. 저도 자다가 깨갖고 이게 무슨 일이 오면서 나가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했는데 성경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둘째가 울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언니 마음을 지키라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데 제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거 넣어야겠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막 분노로 가득 차게 막 끌어올리게 할 때, 그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데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양문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